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신앙의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신앙의 절기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해서 경건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삶을 절제하면서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기를 소망하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길이 사순절입니다. 40일 동안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갈 때에 참모관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그 보좌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룩하고 귀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교회력 성서 일과 중에서 구약의 본문은 창세기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것과 같이 창세기 3장은 죄의 기원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요즘에는 뱀을 애완으로 키우는 집도 있다고 하더군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서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덩치도 크지만 쥐하고 뱀을 보면 상당히 무서워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뱀을 애완으로 키우는 분이 없어서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먼저 3장 말씀 읽으면서 먼저 그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언젠가 어떠한 성도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새를 키우는 겁니다. 근데 새장 안에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집에서 풀어놓고 새를 키우는 겁니다. 신방을 갔는데 2마리의 새가 이곳저곳을 막 날아다니고 제 어깨에도 앉고 머리에도 앉고 막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던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제가 만약 여러분들의 가정을 신방 갔는데 뱀이 있다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뱀의 특징을 아십니까? 뱀은 턱이 탈골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턱이 이렇게 있어서 입을 크게 벌리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뱀은 이 턱이 탈골이 돼서 입을 쫙 벌리면 정말 뱀이 갖고 있는 몸집의 크기보다 그 상상 이상으로 뱀의 입이 쫙 벌려진다는 것이죠. 뱀은 자기보다 훨씬 큰 먹잇감을 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뱀은 염소 2마리를 삼켰다고 합니다.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어떤 뱀은 산속에서 사슴을 삼켰다고 합니다. 사슴 1마리를 입을 쫙 벌려서 자기 뱃속에 넣어놓고 수개월간 그것을 먹이로 삼아서 그것을 사는 뱀의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뱀은 먹잇감을 찾아다니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짝짓기를 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항상 먹잇감을 찾고 있는 존재가 뱀이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뱀의 특성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에 뱀이 지니고 있는 독성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먹잇감을 향한 그 뱀의 집념, 먹잇감이 있을 때에 입을 최대한으로 벌려서 그 먹잇감을 삼켜버리는 먹이를 향한 그 뱀의 집념, 이것이 더 무서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성경에서 뱀은 사탄의 상징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간사한 방해꾼으로 그려집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뱀을 마귀나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온 천하를 꿰는 자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뱀이 입을 크게 벌리고 먹잇감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견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교하니라.
제가 뱀 얘기를 하니까 두려워졌나 봐요. 간교를 견고로 보네요. 네, 간교하니라. 뱀이 이렇게 저 설교하는 저를 유혹을 하고 있나 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뱀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매우 궁금해요. 왜 하나님이 뱀을 만드셨을까? 왜 굳이 하나님께서 뱀이란 존재를 만드셔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할까? 뱀만 보아도 무서운 사람들, 저와 같은 사람들이 아마 여기 있을 텐데 왜 뱀만 보아도 무섭고 울 정도로 이 뱀이란 존재를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요. 제가 속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면 좋겠지만 사실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뱀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조의 손길로 이 땅을 모든 동식물을 만드실 때 뱀을 만드셨을까? 저도 사실은 매우 궁금합니다. 하지만 뱀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그 말씀을 볼 때 뱀은 하나님을 능가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뱀이 간사해도 자기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왜 뱀을 만들었는지 분명하게 답을 할 수는 없지만 뱀은 창조주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욥기서의 말씀이 조금 이해가 됩니다. 뱀을 사단, 마귀로 상징을 한다면 욥은 자기가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나의 삶에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찾아옵니까? 욥기서 46장 전체가 사실 이 질문입니다. 근데 그때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보냈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만큼은 오늘 3장 1절 말씀 속에서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면서 뱀도 만들었으니 자기 뜻대로 뱀도 없앨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은 뱀처럼 사람들을 먹어 삼키려고 그의 입을 크게 벌리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 두시니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답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왜 뱀이라는 존재를 그냥 지금도 그냥 두고 계실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통제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깨트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트렸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게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는데 단 한 가지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간교한 뱀이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된다고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뱀은 그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고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유혹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자가 먼저 먹고 남자에게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죄의 근원이 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세계관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런 시각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의존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합니다. 땅의 모든 동식물은 하나님이 없었으면 존재할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피조물이 없어도 존재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이 땅의 관계 속에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과 피조물을 구분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구분한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생물의 종들 간에 구분을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과 나머지 동물들 간에 구분을 하셨습니다. 인간들 안에서도 남자와 여자로 구분하셨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구분을 하셨는데, 가장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 속에서 구분하신 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3장 말씀을 읽으면 간교한 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구분이 된 것을 공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구분이 사라지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인간의 최초의 관계 설정이 깨어진 것, 이것이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단순히 선과 악을 아는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지녀야 된다라는 말씀이 성경에는 참으로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절을 죄로 보는 이유는 인간이 선과 악을 규정하는 하나님의 권리의 그 자리에 서려 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인간 스스로 규정하려고 한 것입니다. 선과 악을 결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입니다. 간사한 뱀을 통해 인간이 행한 죄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권한을 스스로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창조의 고유한 권한을 인간이 빼앗은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구분한 하나님 자신과 인간의 관계를 인간이 파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권을 인간이 빼앗으려고 한 것이지요. 인간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 신격화하여서 마치 하나님처럼 행동하려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구약학자는 모든 우상 숭배의 출발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성경적인 세계관의 기초는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다는 데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가 되었으니 그 길은 파멸의 길이 되는 것이고 죽음과 사망이 지배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지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죄를 인류의 죄로 보고 있는 것이고, 이렇게 죄는 간사한 뱀과 인간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되고 우리의 죄가 되고 나의 죄가 된다는 사실,
영 불편합니다. 그죠? 왜 아담의 죄가 나의 죄고 우리의 죄가 될까?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빼앗으려는 그 인간의 욕망을 생각할 때 아담이 지니고 있었던 그 죄를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의 고유한 그 권한을 빼앗으려고 했던 인간의 마음이 지금도 그 인간의 욕망이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그 죄는 끊어지지 않았음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도 여전히 아담과 같은 모습이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도 제가 챗 GPT라는 로봇을 언급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인공지능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우리들의 삶에 매우 밀접하게 여러분, 우리도 이미 겪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민감한 부분에 수술을 할 때 사람의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수술 부위에 이미 로봇은 흔들리지 않는 로봇의 손길이 사람을 수술합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잘 가시죠? 이제는 사람에게 주문하는 그런 매장이 점점 줄어들잖아요. 우리의 손으로 버튼만 눌러도 이제는 다 주문할 수 있고, 주문하는 것이 이제는 로봇이 배달해주는 시대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대학 캠퍼스를 갔더니 기숙사에서 음식을 주문해 먹는데 이제는 사람이 배달하지 않습니다. 다 로봇이 식당에서 보내면 신호등도 지키고, 사람들이 있으면 다 피해서 기숙사 앞까지 딱 도착해서 주문한 사람에게 문자로 도착했음을 딱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문한 사람이 내려와서 그것을 픽업해 가는 거예요. 정말 인공지능의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진보를 이루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이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문화 콘텐츠 속에 담긴 인공지능 사회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 자신도 매우 혼동 속에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의 한국 영화 정의라는 영화가 있어서, 또 얼마 전에 운명을 달리한 영화배우 강수연의 유작이라고 해서 굳이 일부러 좀 찾아서 봤습니다. 근데 정의라는 영화는 바로 이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군요. 이 영화에서 죽은 사람의 뇌를 복제를 해서 로봇에 그대로 이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로봇은 그 뇌를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지능, 능력, 재능, 경험치, 이 모든 것을 로봇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그 능력치를 로봇에 복제할 때는 최고치로 끌어올리는 거죠. 그래서 그 똑같은 뇌를 지닌 인공지능 로봇을 수백 개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요즘에 여러분 영화나 문화 콘텐츠에 보면 이와 유사한 인공지능과 관련된 콘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맨 마지막에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읽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은 로봇이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산의 바람을 맞으면서 석양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빠진 인공지능 로봇이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비추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뱀을 보았을 때 온몸에 막 소름이 끼는 것처럼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로봇이 사람의 감정까지도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오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복잡한 감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과연 미래 사회는 인간과 로봇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될 것인가? 이런 시대에 나는 누구이지? 이런 시대의 인간은 누구일까? 그럼 이러한 시대의 죄는 무엇일까? 이러한 시대의 인간성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정말 죽지 않고 복제된 인간으로 영원히 사는 날이 오지는 않을까? 신앙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가 빛이 될지 어둠이 될지 아직은 모릅니다만, 그래서 제 마음이 이런 영화나 문화 콘텐츠, 요즘에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서 매우 마음이 복잡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2023년도는 동성 결혼이 문제를 갖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로봇과 결혼하는 시대가 올지 않을까. 끔찍하죠.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지금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로봇과 결혼까지는 아니어도 로봇을 구입해서 자기 가족처럼 이미 지내는 로봇이 많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퇴근해서 홀로 사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시대이니까 회사에서 퇴근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사람들과의 만나면 맨날 뭔가를 해야 되고, 자기 것을 주기도 해야 되고 받기도 해야 되고 위로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의 관계가, 사실 우리가 삶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내가 좋아하는 로봇 하나를 사서 구입해 놓으면 내가 얘기하는 것, 내가 서운한 것, 직장에서 어려웠던 것을 다 토로하면 로봇이 적절하게 그의 감정에 맞게 입력된 지식을 가지고 대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로봇과 친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도래할 것인가?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 시대가 인간에게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육신의 약함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빛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또 인간에게는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스스로 신과 악을 규정하고 선과 악을 규정하고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존재로 규정하고 인간 스스로 창조주와 같이 같다고 생각하면 그 길은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인 인간과의 관계를 그렇게 설정해 놓고 우리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우리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를 바벨탑 꼭대기에 올려놓을 만한 그런 것들이 충만한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시대일수록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알고 하나님의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온전하게 세워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질문 중 하나가 이것이죠. 하나님은 왜 사탄을 용납하셨을까? 이 질문이었잖아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굳이 사탄을 용납을 하셨을까? 또한 왜 아담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이 사탄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아담이 죄 짓지 않게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이 생각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생각 갖고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인간이 죄를 짓기 전부터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것이 아닐까,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력 성서일과 로마서의 말씀은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에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가장 핵심이 되는 더욱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핵심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인 것입니다. 인류의 모형이 되는 아담의 죄는 인류의 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침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담의 죄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담의 죄를 이기기를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담의 그 죄를 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이 아담의 죄를 압도하고 아담의 죄보다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창세전부터 죄를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 관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력합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담의 죄로부터 물려온 이 죄를 이길 뿐만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에는 우리들의 삶에 이 죄가 있을지라도, 이 시대에 이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십자가 다 받으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로 만든 십자가이죠. 작년에도 우리가 사순절에 이 십자가를 들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늘 이 십자가를 손에서 놓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사순절을 보내자고 올해도 이렇게 다 여러분께 하나씩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들고 있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순절 첫째 주일 아담의 죄보다 아담의 죄를 통한 그 세상에 주는 영향력보다